성유아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 먼저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본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끔가다 와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할렐루야 찬양대에 많은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찬양하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보내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곱게 자란 것 같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좀 고민을 하시고 웃으시던데 이 11시 예배는 서슴없이 제가 손해입니다. 스마트한 성유아 목사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요. 한쪽은 귀한 분, 한쪽은 솔직히 말해서 노가다 10장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귀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성 목사님과 함께 유학을 한 유학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유학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쉽지만 미국에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은 평일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게 되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송 목사님도 일을 하면서 개척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택시도 하셨고 수영장 청소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했을까요? 저는 좀 큰 거를 했습니다. 창문, 윈도우 리모델하는 일을 했지요. 이렇게 해외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바울처럼 자비랑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일하면서 원망도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야외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금년에도 한국의 소식을 해외에서 들어보니까 참 더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멕시코도 엄청 더웠습니다. 미국 LA에서 동쪽으로 2시간 정도 가면 아마 들으신 분은 들으셔서 귀에 익숙한 동네가 있습니다. 팜스프링이라는 동네인데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아주 그냥 찜질방 같은 곳이지요. 금년에 기록을 깼는데 51.5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 창문을 붙이겠다라고 달라붙어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남들은 일하지 않아도 목회를 하는데 왜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한국으로 도망가려고 보따리를 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니까 목회를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그게 다 연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왜냐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피눈물 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해외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아픔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국 땅에서 일하시는 분들 편하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인종차별을 받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이 얼마나 문드러졌겠습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을 알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 내에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일에 드리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가, 귀중한 물질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예물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들어가 있는 귀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물질을 함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직원과 고객이라는 차이점을 확연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직원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일단 직원으로서 일을 시작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자유롭게 되지를 못하는 거지요. 반드시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라고 그 전날 밤 성경 공부를 늦게까지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출근을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피곤하니까 오늘을 좀 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봐줍니까? 아니지요. 종업원은 급여를 받고 고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주가 정한 그 규정과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쉬는 것도 마음대로 쉬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그 미국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그저 옛날에 손님으로 자유롭게 왕래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직원과 달리 손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것이 손님이지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손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막상 종업원이 되고서야 그 자유를 구속을 당하니까 고객으로 손님으로 왔다 갔을 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종업원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의 고객으로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십니까? 고객으로 교회에 들락거리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겠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서 생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날 좀 피곤하게 일을 했으면 교회에 안 오는 거지요. 이것저것 불편한 것이 교회에 있으면 왜 고치지 않았냐고 따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급기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들락날락거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비록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며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아니라 고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고용하신 하나님의 종업원이 되는 사람이 요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를 불러주시고 고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고객인 것처럼 요나는 서슴없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뭘까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요, 이라크에 있는 모술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 모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IS 본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곳의 관계는 아주 얽히고 설켜 있고 철천지 원수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요나 당시에는 지금과는 반대로 되었었지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원수의 나라 심장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구원을 선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그 아수르가 폭삭 망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원수의 나라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와 구원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살려주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인 스페인으로 방향을 틀은 겁니다. 이게 좀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뭐냐면요, 일제강점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국권을 상실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핍박과 경제적 수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인권 유린,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저희 할아버지도요, 이때 일본에 징용당하셔서 갔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지요. 아마 이런 상처를 가지신 분들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혈기왕성하고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애국심에 똘똘 뭉친 한국의 한 젊은 목회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그만을 하고 저 일본의 수도인 동경으로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회개를 시키고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젊은 목회자가 그대로 따랐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략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일본이 쫄딱 망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구원이라고요?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동경으로 가는 배를 타야 하는데 대신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반대로 중국 상하이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지요. 징계를 합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인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기 깨지게 된지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쪽에서는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선원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배가 풍랑에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아수라장이었겠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나는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요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깊은 잠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아수라장이 된 상황인데 이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라면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아마 부르짖고 기도를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했다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깊은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이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태평한 요나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걸까요? 태평한 요나이기 때문에 무각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잘 수가 있다,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성의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적인 무감각함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만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과 교신하는 그 영적인 안테나가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자기가 탄 배가 엄청난 그 풍랑, 그래서 아수라장이 된 상황인데 태연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고집으로 살 때에 여러분, 엄청난 풍파가 몰아닥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잠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자기만 피해를 보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하나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아가서 우리 가족에게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되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시험에 더 많이 듭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악한 마귀 사탄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쓰러뜨리지 약한 사람은 여러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입장 바꿔서 사탄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그 약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둬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그러니 왜 거기다가 깨닫게 하나님의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왜 주겠습니까? 주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10수년 하면서도 난 한 번도 시험에 든 적이 없습니다. 이러신 분들은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고 다시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실까요? 오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이 답을 줍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누가 뽑힙니까? 요나지요. 그러니까 요나가 정신이 확 드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누구이며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고백을 하지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요.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신앙인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솔직함이지요. 요나는 자기 때문에 위기가 일어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달게 지겠다고 의연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졌더니 그 엄청난 폭풍이 금세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가 잔잔해진 것보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마지막 절이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 한 사람이 그 마음을 바꾸니까,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를 하니까 니느웨로 가기도 전에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뱃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요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은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지난 잘못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겠죠. 깨닫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지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제 약속까지 한다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요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를 따라서 외칩니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가 여러분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요나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나도 살 수가 있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요, 결국에는 낭비를 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것이고 인생이 낭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해야 될 일인데 나중에 그 일을 한다면 사명에 또한 낭비가 되는 것이죠. 찬송가 288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지요. 이 찬송은요, 시각장애인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작사한 곡인데, 이분은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에 심한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처방을 잘못 내린 겁니다. 약을 잘못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을 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크로스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평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찬송의 시를 적었는데 6천여 편의 주옥같은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지요. 시각장애인인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나의 삶의 간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자신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고백을 찬송의 시로 그래서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후렴구에 이렇게 찬양하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이 삶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구원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간증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결단으로 우리 찬송 288장 힘차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